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 저 오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이고 집 나간 탕자는 한 명인데 왜 제목이 집 나간 아들들일까? 오타가 아니라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 탕자 이야기는 제가 굳이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잘 아시리라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어느 마을에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하시니까 다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중에 부자이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큰 부잣집은 큰 고민이 있고 작은 부잣집은 작은 고민이 있고 이렇게 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잣집의 고민은 페루나 둘째 아들 때문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내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하여 떼를 써서 받은 그 유산을 챙겨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잊고 있던 그 아버지가 떠올려지고 생각이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째 아들이 불만이었던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첫째 아들이 기분이 몹시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간신히 달래면서 아슬아슬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집 나간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표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집 나간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아들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집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오로지 관심이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얼마가 될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 문화로 유산은 아버지가 반드시 죽어야만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하루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돌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전문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당장 그냥 계좌이체해 줘버립니다. 이런 파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자기의 것을 당연하게 받았다는 듯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으면 머나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금방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다 없어진 후 비로소 궁핍한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돈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돼지를 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탕자가 돼지들이 먹은 쥐염 열매를 먹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쥐염 열매라도 있었으면
그것 먹고 안 돌아왔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이 아들을 아버지는 웬 말인지 웬일인지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이웃도 묻지 않고 동구 밖까지 버섯발로 뛰어나가 붙잡고 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이 회복되는 그 상징을 하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집 나가는 아들을 보지 않고 아들이 들고 나가는 돈을 보았습니다. 저 아까운 돈, 저 페루나가 저 돈을,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나가네. 그렇게 집 나갈 때 남들은 다 돈을 보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다라는 소문이 이 동네에 이 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을 때도 사람들은 어이구 저 아까운 돈 그 아들이 다 써버렸대, 다 탕진해버렸대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다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밥은 먹고 살까, 어디 가서 굶지는 아니할까, 하루 종일 이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페루나가 그 많은 돈을 탕진해 버렸네라고 정죄하면서 그 둘째 아들 손에 혹시 남은 돈은 없나 라고 볼 때에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다 혀를 차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돈을,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냐고 멱살 잡지 않고 묻지 않고 돌아온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때에 돈이 보이지 않고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다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에도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아들이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돌아왔어도 정말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걱정의 마음이 가득했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냐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잘 왔다고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르지 절대자라고 부르지. 성경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야만 풀려지고 이해가 되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 주지? 아버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작가 리스트로벨이 지은 예수 사건이라는 제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 경전, 불경에도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탕자 같은 이야기가 세상 많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불경에는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항상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탐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다 쓰고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기독교 이야기와 불교의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데, 이 불경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면서 너의 지난날의 비행을 내가 주는 수행으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잘못된 비행을 수행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행 명령을 내리는데 25년 동안 그 집의 배설물을 치우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불교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멀리 갔던 아들이 완전히 궁핍해진 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터덜터덜 아버지에게 찾아왔는데 저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물을 데우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기독교와 힘들게 돌아온 아들에게 그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을 치우게 하는 그런 수행명령을 내리는 불교랑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기독교의 이 탕자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담임 목사님 실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가끔씩 담임 목사님을 뵐 때면 나올 때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을 그린 렘블란트는 17세기 이 바로크 형식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이죠. 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겨울궁전으로 유명한 러시아 박물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1.8m, 세로 2.3m의 큰 그림입니다. 바로크 형식의 그림들이 다 그렇듯이 피체의 명암을 가지고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뒷배경은 검정색 바탕으로 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피사체를 밝은 빛처리로 해서 두각을 드러내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렘블란트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릴 때에 많은 메시지들 이 그림에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이 그림 안에 배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렘블란트는 이 아버지의 눈을 의도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게 또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실명 위기에 처한 그런 눈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며 동구밖을 응시하며 아버지의 눈이 실명이 다 되어가는 그런 눈을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눈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을 고정하여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아버지의 시선이 그 방향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시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이곳으로 올까 저곳으로 올까 아들이 올 만한 그 길목 이것저것을 쳐다보느라 집중하느라 눈이 사시가 된 아버지를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주먹으로 내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을 렘블란트는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한 손은 등을 토닥토닥 거리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 두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손은 여자의 손이고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거리는 손은 여성의 손으로 어머니 손을 그려놓았고 어깨를 누르고 있는 손, 남자의 손, 아버지의 근엄한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으로 이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밥은 먹고 살았느냐라고 품어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엄마의 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어깨 위에 올려진 근엄한 아버지의 손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손을 한 사람의 손으로 남자의 손, 여자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안긴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 안긴 것처럼 아버지 품에 기대어서 옆 모습은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치 아이의 표정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의 그런 평안함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그 당시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리의 모양입니다. 탕자의 머리가 지금 빡빡 짧은 머리죠.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빡빡 깎여진 노예의 머리로 탕자의 고단함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돌아온 아들의 발은 신발이 벗겨져서 얼마나 먼 길로 돌아다니면서 터덜터덜 거리면서 돌아왔는지 또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탕자의 오른쪽 허리춤에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협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징표입니다. 끝까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가 빡빡 깎여진 아들을 못 알아볼까 봐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 칼 한 자루를 끝까지 지켜낸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수행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목욕물을 데우며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기독교의 탕자 이야기가 있고 불교에도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슬람에는 탕자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만약 이슬람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순간 명예살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재산을 떼 주어도 동구 밖을 나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 아들을 명예살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걸 잘 아는 아들이 혹시나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가 명예살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탕자 이야기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탕자 이야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자체에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해야 하는 거지 죄를 용서하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 성교학 수업 시간에 배우기를 이슬람을 선교할 때, 이슬람 사람을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메시지에 이슬람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회심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맞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금쪽 같은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밖에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살다가 그저 자기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였고 아직도 안타깝게도 저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찬란한 태양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누리고 살아갑니다. 콧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아버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소래습지 공원에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갈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사용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씁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집 떠난 금쪽 같은 내 자녀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신겨주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단번에 하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말씀의 가락지를 끼고 둘째 아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니, 성경의 첫째 아들은 집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집 나갔다고 표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집을 나가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몸은 안 나갔는데 마음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얼마나 아버지께 서운한지 모릅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냉정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 망토를 입고 후계자임을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렘블란트는 첫째 아들의 얼굴을 강한 빛처리를 통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시선이 너무나도 차갑고 또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응시하고 있고 그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있으면서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표정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한 어떤 차가운 듯한 냉정한 그 표정이 이 첫째 아들 얼굴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집 나간 모습입니다. 동생이 와도 반갑지 아니하는 모습.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10년,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교회에 1등 공신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집, 이 교회를 일구고 텃밭을 가꾸며 또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교회에 충성했던 첫째 아들 같은 분이 이 재단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나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는데 안 반가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반갑지도 않습니다. 나는 20년, 30년, 40년째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아니하는 것 같고 언제 왔는지 모르는 저 새 가족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칭찬해 주니 아니 지금 내 기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 없이 고생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박수는 새 가족이 받네? 집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네?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 마음은 뭐지? 새 가족이 왔으니 반가워는 해야 하는데 품어는 주어야 하는데 왜 그리 크게 반갑지가 않지? 나는 40년째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교구 목사님은 내 이름을 모르는 것 같지? 아무리 내 이름을 이야기해도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 온 새 가족 이름은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우고 있지? 왜 이렇게 둘째 아들 새 가족을 자꾸 끌어안고 있지? 새 가족이 오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고 밀려나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목사님이 나의 얼굴을 몇 번 보시나 새 가족은 나에 비해 몇 번 더 보시나 목사님을 가운데 놓고 사랑의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헌신도가 높을수록 공로가 많을수록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새 가족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겠다라는 그 첫째 아들 신드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음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 준비된 영혼과 준비된 교회에게 영혼을 보내시고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품어줄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첫째 아들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을 영혼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보내주시는 영혼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 나간 세 번째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세 번째 아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들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탕자가 있고 형님이 있고, 세 번째 아들은 탕자를 품어주는 저 아버지입니다. 저분도 집 나간 아들입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나간 집 나간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보시고 있던 아들 예수님이 괴나리 보찜을 하고 아버지 내가 그 아들을 찾아올게요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집을 버리고 먼 타국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신 예수님입니다. 물도 피도 사랑도 다 써버린,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탕진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신 집 나간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이죠. 저 아버지 예수님도 한때는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저 아버지 예수님을 탕부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먼 타국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영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집 나간 아들이 누굴까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탕자였고 두 번째가 첫째 아들이고 세 번째가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 집 나간 아들인데 여러분 네 번째 집 나간 아들이 보이시나요? 네 번째 집 나간 아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집을 나갈 차례입니다. 이 성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 밖에 서성거리며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오기 전까지 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잔치는 열지 못하고 있고 이 중에 누구라도 그 옛날 예수님처럼 다시 개나리 보찜을 챙기고 내가 찾아올게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할 사람이 저 그림을 본 저와 여러분입니다. 집 나가야 할 아들, 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자신이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또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밖만 나가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집 나간 아들 예수님처럼 나아가 그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천국 잔치를 열게 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 네 번째 아들로서 말씀이라는 개나리 보침을 찌고 나아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